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사방이 다 꽃밭입니다. 길가도 그렇고 또 산도 그렇고 제가 있는 이 사제관 주변도 아주 몽환적이다 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꽃들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부려보지요. 그렇지만 바람에도 떨어지고 또 비가 오면은 꽃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꽃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어, 낙엽을 만들고 이런 본인 자신의 일상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늦게 떨어져라 꽃이 좀 더 보고 싶다 한들 또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들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또한 권리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나무들은 아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는 꽃을 아쉬워할 필요도 없겠고요. 또 꽃이 빨리 진다고 해서 또 그것을 서운해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율법과 십계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레위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중요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년째 되는 해 곧 11조를 바치는 해가 되면 너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떼내어 레위인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너희 성 안에서 실컷 먹게 하여라. 그리고 너의 하느님 야훼에게 아뢰어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직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떠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국인이죠. 외국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타국인에 대하여서도 참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규정의 핵심은 뭐냐? 타국인을 고아나 과부와 같이 보호해서 타국에서의 그 생활의 어려움을 동정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신명기의 떠돌이라고 부르는 외국인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 너희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또 21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말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가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참 신명기에서는 이 약자에 대한 그 보호, 그 배려에 대하여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반복해서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정말 긴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고통을 지금 타국인들에게 절대로 짐지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 율법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되게 받은 며느리가 이번엔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고통을 주자.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자세는 역시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길러진 이웃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서 성실하게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한 그 고통을 또 나 역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의 그 위치에 올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심하게 고통을 준 적은 없었는가? 신명기는 고아라든지 과부 또 타국인 떠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 대한 그 보호와 사랑을 자비를 연민을 굉장히 율법으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거의 400만 명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없으면은 이 나라 경제가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힘든 일들을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외국 노동자들을 자주 봅니다. 식당이건 어디 공사 현장이건 어디든 간에. 근데 그들을 이렇게 고용한 고용주들이 정말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성서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혹시 그들을 악랄하게 착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줘야 될 돈을 주질 않고 또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런 상처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들이 한국에 대하여 결코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몸은 고되더라도 한국인들의 그 따뜻한 정을 느끼고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으로 간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그 따뜻한 마음씨에 대하여 되게 고마워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겁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본 구약의 율법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조금만 더 그 대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예를 들어서 신명기는 아니지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살인에 대한 법령이 있고요. 또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에 대한 또 법령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또 그 바로 위에 22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하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아주 정말 구체적인 법률입니다.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 법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하느님의 민족이다 하는 그런 존경심마저 갖게 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 말은 현대의 우리들도 자주 사용합니다. 성서 안에 있었던 이 말이 어느 사이엔가 일상어로 정착한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아무튼 여러 방면에서 이 말이 인용이 됩니다. 눈은 눈으로. 예를 들어서 눈은 눈으로라는 이 말은 참 섬찟한 얘기죠. 내 눈이 누군가에 의하여 빼내졌으면 나를 뺀, 내 눈을 뺀 그 상대방의 눈을 빼라는 아주 맹렬한 보복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법률입니다. 에집트에서 사실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보았으니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하라는 율법도 있고 고아와 가부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많은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유독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살인이라든지 손해 본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치사, 과실치사라든지 과실치상에 대한 명령 또 살인에 대한 법령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누구나 이 25절의 말을 들으면은 당연히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율법이 만들어진,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딱 무릎을 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은 보복의 규칙이 아니라고 하죠. 변상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변상의 율법이다. 또 다른 말로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려는 얘기죠.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자기 생명으로 보상하라 이렇게 하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을 손상시켰으면 자기 눈을 빼서 보상하라. 상대의 이빨을 얘기합니다. 상대의 이를 한 개 뺐으면 자기 이를 한 개 빼서 보상하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준 고통을 자기도 맛보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와 동시에 보복을 억제하는 목적도 된다라는 그 뜻이지요. 진정한 의미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한 고통을 그 사람도 똑같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정의로운 그런 보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상 선을 넘지 말아라. 네가 당한 것만큼만 보복하라고 하는 어떤 그 분노의 그 방지, 억제하는 그런 법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눈을 잃으면요, 분노한 나머지 상대의 한눈만이 아니고 생명까지 뺏을 생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만으로 견뎌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율법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형법에는 뭐 징역 3년이라든지 10년 이런 등등의 투옥에 관한 규정은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뭐 이래서 눈을 다쳤으면은 다치게 한 그 사람이 2년, 발을 다쳤으면 3년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성서 대사전에 의하면은 유대 땅에는 감옥은 있었지만 투옥의 형은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투옥이라고 하는 것은 옥에 가두는 거죠. 투옥의 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죄를 범하면 그 피해자가 마음 내키는 그 형벌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을 다쳤으면 상대편의 눈을 다치게 하는 걸로 끝나지 그 사람을 감옥에까지 가두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있지요. 인간은 눈은 눈으로 그 정도로 참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 지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아픔을 최대한으로 느낍니다. 눈을 빼냈으면 목숨을 빼앗아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죠. 뭐 사회면 한쪽에 뭐 짧게 나왔었지만은 바보 새끼라고 하는 이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바보 새끼라고 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 보면은 뭐 그와 비슷한 얘기 너무 많죠. 뭐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해서 칼을 서슴없이 찌릅니다. 이건 눈에는 눈으로 동급 보상은 아닙니다. 바보 자식, 바보 새끼 소리 들었다고 해서 그 소리가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의 법입니다. 너가 당한 것만큼만 그 선에서 끝내야지 더 나가면 안 된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이 법은 정의의 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완성된 법은 아니었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법은 완성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는 겁니다. 네가 당한 것만큼만 보상해서는 그건 안 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그런다면은 너에게 해코지한 사람,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을 앗아간 사람, 너를 정말 밑바닥까지 끌어내린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내가 당한 것만큼만 가서 해주겠다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버리고 용서하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를 믿으려는 얘기죠. 하느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너를 고통스럽게 한 그 인간이 얼마나 못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보복하려 하지 말아라.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성서 강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구약 안에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에 의해서 구약은 완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느님의 자비의 율법보다는 그 앞서서 그냥 정의의 율법입니다. 동태복수법, 당한 것만큼 복수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신약의 율법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복할 권리가 없다. 거기에 대한 심판과 거기에 대한 벌은 하느님이 바로 내릴 거라는 거. 이것이 바로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좀 살펴볼 율법은 어떤 그 성범죄, 소위 섹스에 대한 그 율법을 골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함께 죽인다.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죽인다. 자부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죽인다. 그 장모를 취하면 그들도 함께 죽인다. 짐승과 교합하는 남녀들은 함께 죽인다. 이런 율법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죠. 당시에도 동성애, 또 짐승과의 교합, 근친 상간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히 됩니다. 참, 어쩌면 지금 세상과 그 옛날 세상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인간은 아직도 인간다운 그 진지한 생활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녀가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구나 근대에 와서는 이런 일을 자랑으로 삼고 섹스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기 한이 없습니다. 만일에 현대에도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러한 율법을 적용한다면 죽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또 이런 율법도 있죠.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은 귀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하거나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말라.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라. 나는 야훼다. 저는 지금도 FM 라디오를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뭐 KBS 클래식 음악들이죠. 저는 그 텔레비전보다 이 라디오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일이 생각이 나냐면은 라디오에서 그 어릴 때는 뭐 만담이라고 하는 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혼자 나오든지 아니면 남녀가 나와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웃기는 건데 어느 날 어느 만담가가 한 얘기가 참 그 비유에 거슬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지금은 귀머거리에 욕을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귀머거리는 욕을 해도 듣지 못할 터이다. 이런 뜻의 말을 하면서 귀머거리를 아주 이렇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야,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까 하고 참 답답하게 생각했었죠. 물론 귀머거리를 인신공격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웃기려고 하는 거겠지만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손한 말이고 인정 없는 말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만담거리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그 어린 마음에도 심히 불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오래전에 본 그 텔레비전 연속극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멀쩡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장애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그 뒤쪽에 그 뒤에 정말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아이가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내서 한 5세, 6세 된 그 아들을 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또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아버지가 이제 바람 좀 쐬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와 그 모친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 어린아이 때릴 때가 어디가 있다고. 어? 또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한 짓인데 그 때리지 않아도 될 것을 왜 때렸어? 하면서 또 어머니가 또 책망을 하니까 이 아버지는 정말 내가 아이를 혼내킨 게 잘못된 건가? 멍청하게 있다가 자기가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홈 드라마였던 겁니다. 그때 그 홈 드라마를 봤을 때의 분노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지요. 다리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흉내낸 아이는 당연히 맞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 모친도 더 꾸중을 했어야 됩니다. 검정을 흰 것으로 통과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말라. 가난한 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말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도 말라는 이런 재판은 분명히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죄를 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재판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면죄를 받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또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큰 죄를 졌어도 편안한 감옥에서 잠시 있다가 다 빠져나오고 힘없고 세력 없고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없는 억울한 사람들은 옥살이를 또 해야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 귀한 인생을 감옥에서 허비하는 사람들도 예전에 수인 사목을 해보니까 정말로 많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이런 그 법률 서에는 정말 많이 자주 그 법률에 대응을 얘기한 다음에 항상 뭐로 끝나네. 나는 너의 하느님 야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뭐 이 말이 아무리 소중한 말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런 가치도 느끼게 되지 않을 겁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소위 법률서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은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율법을 꿰뚫고 있는 정신 중의 정신이지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율법은 인간이 성별되어진 존재로서 또 하느님에게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를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 경외심을 갖지 않는 한 율법은 죽은 문자로 화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양심이 없어서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걸리면 그 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몰라서 죄 짓지 않지요? 우리들을 경건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에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에 걸쳐서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훑어봤습니다. 제가 장절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도 줄을 쫙쫙 그어 가시면서 그 앞뒤를 좀 이렇게 연관 문귀를 한번 훑어보시고요. 또 이번 기회에 레위기 신명기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세상에 야 대단하다. 그 옛날에 이렇게 구체적인 법률이 있었구나. 참 대단한 민족이다. 아마 이런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판관기에서 이제 인물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괴력의 사나이 삼손 아시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좀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